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저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감사를 잊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중간인 이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추수감사절과 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일이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맥주감사절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돼요.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다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요, 이것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혹은 형편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성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펼칠 때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책을 펼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낙성식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답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니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절제를 시킬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더 심상치가 않아요.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모든 백성들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이제는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로 인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듣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느헤미야서 10장 30절부터 3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맥주 감사절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기쁨으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기쁨으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소산의 첫 열매, 처음 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유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난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일이, 소유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 일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그런 큰 죄가 될까? 우리가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의 소유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 무슨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처음 난 것을 드리지 않고 그들의 소유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처음 난 것을 드리지 않고 그들의 소유의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이 일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난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일들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얻어요. 그때 그 열매는요,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달이 달려있는 이삭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면 반드시 첫 열매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걸 쉽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걸 내가 어떻게 수확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은 열매인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가득히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더해진다는.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니까 특별히 이 헌금은
또 막 이제 평상시에 드리지 않던 그런 헌금을 준비해서 막 드려야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 되고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통로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속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게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고백이 되어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맥주절을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한 해의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